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아야 전체가 보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AD 3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했더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두드려 패고 거부하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도 AD 57년경, 그러니까 지난 24년 동안 바울의 인생은 자기의 동족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고난을 겪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 왔던 시간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이후에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도 돼요. 언어가 같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하니까, 기절하기도 하니까 몸부림치는 그런 유대인들과 늘 부딪히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어서 흥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논쟁에서 지는 편이 흥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흥분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사도 바울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 유대인들의 감정을 격분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복음이 열려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니야,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싫은 거예요. 이제도 그동안 바울이 겪었던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은 좀 이해가 달라지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나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그것은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내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글쎄요, 흥분을 할까요? 아니면 바울을 부드럽게 받아줄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 관심이 많아. 지금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들이 누군 줄 알아?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야. 이스라엘이 누구야?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자들 아니든가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 양자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디바인 글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카브넌트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누구와도 율법을 세운 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율법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과 약속을 주셨던 민족이야.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들이거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저 조상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육신으로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민족에서 나왔잖아.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이 아파. 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형제들을 결코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사도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자부심이 당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에게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언젠가 들으셨죠?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텔아비브라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축제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전 도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텔아비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이번에 미국에서 지난번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하고 대사관을 그로 옮기는 사건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는 얘기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에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요. 참 아브라함이 이 바울은 지적을 해요. 이 바울의 성경 지식의 해박함이 아주 탐복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맞아. 그런데 있잖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연적으로 난 육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여야 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여러분도 성경 같이 보세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잠깐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는 이삭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라 또한 자기 몸에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월차가 끊어진 거예요. 월경이.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배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젊은 몸종이었던 하갈을 동침케 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씨가 자가 씨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내 몸에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보시죠. 99세에 사라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명년이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미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약속의 씨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곧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라는 데 강조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관심은 누구냐?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삭에 있어요. 이삭에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도는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라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을 보면 또 이래요.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리브가와 동침하여. 그런데 리브가가 쌍태를 갖잖아요. 그 쌍둥이를 뱃속에 가졌는데 그 쌍둥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뭐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또 성경 또 같이 볼게요. 10절, 11절, 12절.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며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의 율법을 행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온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엔 또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무슨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예쁘게 생겨서 혹은 덜 생겨서, 누구는 또 뭐 잘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마음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서 만난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그 과정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들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통이 어떤 혈통이에요?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아주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민족이잖아요. 구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먼저잖아요. 복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늘 관심 속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들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일 놀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야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아주 죽을 똥살똥 기다린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흩어졌다 모으고 그러면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왜 도대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도 못 믿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저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막상 성령이 나타나시면 왜 그것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냔 말이에요. 왜 흥분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를 행해요.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해서 왜 그들은 거부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냔 말이에요. 왜요? 하는 질문이 우리는 나오죠. 왜요? 아니,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삶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 인생을 바꾸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보니까 왜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는 여기서 이 고통을 겪어야 되죠?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 왜 그런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을 만나서 나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분노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만났어야 할 사람을 만난 것 같고, 그때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한 것 같고, 돌아보면 그때 참 바보처럼 행동했다라고 스스로가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이제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포로의 신세로 배를 타고 쭉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레데 섬에서 그 미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배를 대고 쭉 올라가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라서 날씨가 좋아서 말이죠. 배를 띄웠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야 이 배가 나가면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배를 띄웠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이제 이 온 지중해를 이렇게 고난을 겪잖아요. 수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이 한 항구에 닿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왜요? 라는 분노심이 생길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했던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비참하게도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어찌 보면.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던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도 어찌 보면 효자예요. 에서는 더 부모를 사랑하고요. 더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더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사기꾼. 그 남에게 상실을 줬던 야곱.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에 사도를 통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용광로였고요. 그 과정을 나 혼자 겪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겪게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더라는 거지요. 글쎄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지만 그 삶의, 앞으로 나의 삶의 이 주인조차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고난 속에 우리를 겪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냐? 이런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잠깐만요,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죠. 산에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들, 나를 거부하는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 이제 싫다. 내가 저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꺼내왔는데 더 이상 이끌어갈 수가 없어서 저들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나를 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저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알았다. 하지만 내가 그들 중에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산에서 내려가게 하시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분노하여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리고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자는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레위 족속이 나와서 그날에 3,00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회막을 만들어라.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동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향하여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다 만들게 해요. 여러분, 회막이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진 밖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진 밖에 만들고 이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회막이 그냥 이 밖에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회막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모세가 돌아오면 회막문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회막문 앞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33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무슨 징표를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이면 너가 죽어.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할 터인데, 내가 너를 지나갈 터인데, 나를 보면 너도 죽어. 그래서 내가 너를 딱 감싸 주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너가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내가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풀리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7번째 재앙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거부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17절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서 백성들 내보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맞아. 너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야. 맞아. 그런데 있잖아. 너가 이렇게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능력을 보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전능자임을 이 온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야. 너가 완악한 거 너가 이겨서 완악한 것 아니야. 너가 완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능력이 더 전파되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 위에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완악한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악해서 나고 우리 화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쓰셨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나 실수해서 그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그때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 그것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까지가 오늘 내 삶의 모든 이 현자리, 이 주소, 이 자리가 돌아보니까 결국은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래요. 정말 쉽지 않는 시간에 나와 있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꼭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지막 이 순간이 생각이 나요. 그 어린아이가 빡빡 머리를 깎고, 한 손에는 피를 꽂고 한 손에는 링겔을 꽂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미는 침대에 6살 아이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그날, 그 아침, 그 새벽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래요. 그러한 예배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와 그 부모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의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봐요.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분노하지 말고요. 속상해하지 말고요. 지나온 걸음에 대해서 우리 화내지 말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나의 역사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는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예배의 삶,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왕이세요, 내 아버지셔요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